26절로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묵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얼마나 난폭하고 거칠었던지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게 하였지만은 그것마저도 끊고 광야로 나가 발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산과 같은 서울과 같은 우리가 대구와 같은 대전과 같은 그런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라 지방의 도시 성격을 띠고 있는 작은 거라사 마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사람으로 고쳐 주었다 하였는데,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심부름꾼으로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권력을 차지하려고 대적한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 마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탄을 부를 때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를 때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타락한 이 사탄이, 마귀가 추방이 되어 쫓겨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동조하여 함께 사탄과 타락한 악한 천사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큰 엄청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귀신들을 지배하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악한 계획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요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자라고 하는 말은 원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오늘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여 멸망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이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은 배고픈 사자가 계속 어르렁거리며 자신의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온갖 악한 계계와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를 항상, 저와 여러분을 항상 호시탐탐 유혹하고 끈질기게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호시탐탐 약점과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을과 도시마다 우리의 사회가 살인자와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귀신의 유혹을 받아 귀신 들린 오늘 현대판 그라사인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무당, 사주, 관상을 통해 전생과 미래를 점치는 역술과, 그리고 자칭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사주 카페, 점집이나 역술원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술가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할 때일수록 남녀노소, 신분, 고하, 유무식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술가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점이나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상당한 교인들이 교회에 문만 나서면 점집이나 사주집을 찾아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생도 있고 여기에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오늘 교회를 대적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는 교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오늘 교회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직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다 유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는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살인과도 같은 흉악한 유아, 살인, 낙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수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까지 이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망치만 땅땅 두드리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적 진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오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과 학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유린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계획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이젠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해주시면 거절 못합니다.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슬람 국가에 자금을 들어오기 위한 이슬람 친화 정책은 한국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공의와 정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말이 되고 그리고 불의가 옳은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거짓의 압이요 악한 사탄과 귀신들에게 짓눌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현대판 거라사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에 짓눌리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현대판 그라사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가리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옷을 입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옷을 입어야 할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수치를 가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 입는 것이 그게 옷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라사이는 옷을 입을 때와 벗을 때 입어야 할 장소와 벗어야 할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옷을 벗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벌거벗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활딱 벗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필요 이상 몸을 벗겨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벗어서 자신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기도 참 흉측하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노출을 지금은 예사로,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미라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악한 사탄의 성품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더러운 수치가 드러나도록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자꾸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무 데서나 벌거벗게 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드러나도록 벗기는 문화는 사탄 문화요 더러운 귀신의 문화인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감싸주거나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덮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오늘 현실들을 보십시오. 법을 만들어 가면서도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역점을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의 정치요, 귀신의 쾌락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라고,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은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누워있는 더러운 것이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귀신은 냄새나고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의 속성은 가출성, 유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짓누리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떠나려고 그래.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집을 떠나 더러운 것을 찾고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냄새나는 것을 찾고 냄새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 생명이 역사하는 모임,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떠납니다. 귀신이 짓누르고 사로잡힌 사람은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죄악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생활을 싫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정신일까요?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정상적인 내려온 그 정통적인 예배는 싫고 좀 새로운 것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정통적인 예배가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오늘 복음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마는 싫습니다. 맛 좋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신 너무너무 맛 좋은 만나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만나마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싫습니다. 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따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태도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귀신에 눌린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말하는 것, 손짓과 몸짓이 모두가 불안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정치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눈빛은 지금 잘못된 눈빛이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눈빛이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불안함이 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어 있죠. 제가 그런 말 할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귀신에 짓눌려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해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넘으시는 것입니다.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귀신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인 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연속극에 기독교적 멘트만 나가도 이것은 특정 종교의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문제를 삼고 괴성을 지릅니다. 귀신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힌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실수한 그 은행에 대해서 꼬집고 또 꼬집고 혈기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괴성을 지르고 마구 흔들어대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 뱉지 마십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좀 감사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던 그 자리를 바꾸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가 모셨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명령 따라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요 성령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간섭이나 신앙적인 지도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싫어하고 반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신앙적인 간섭이나 권면이나 기도, 전도, 봉사 등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자신을 구속하는, 자신을 억압하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하면, 목사님,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저것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도나 권면 등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며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내가 부담으로 느끼고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는 신앙적인 지도나 신앙적인 권면이나 신앙적인 명령을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바르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그 생활의 양상, 그 생활의 모습,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나 지금까지 귀신에게 짓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가? 한번 돌이켜 살피고 그리고 깨닫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사 그라사인의 귀신을 내쫓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고
이제 지금부터 정상적인 목사로, 정상적인 장로로, 정상적인 집사로, 정상적인 권사로, 정상적인 우리 성북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